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도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27일 오전 설악산 관광 중 지방 유형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리게 한 관광객 제럴드 씨를와 그의 일행 5명에 대해서 춘천지법 소처지원에 긴급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 네바다주 제럴드 씨는 역도 코치로 네바다주 체육연맹 회원 5명과 함께 지난 24일 관광차 한국을 방문하여 26일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하산 중 흔들바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이드 홍목 씨의 말대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거구 5명이 그 바위를 흔들었고 그 바위가 굴러 떨어졌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진다 그러기에 밀어봤을 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제가 이거 듣고 제 아들에게 야 흔들바위 굴러 떨어졌대. 그랬더니 아빠 거짓 뉴스로 판명 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거짓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바위는 아직도 여러 사람이 가서 흔들흔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흔들 때도 흔들흔들 했고요, 지금도 흔들어봐야 흔들흔들하지 제자리를 잡고 있고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바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서 떨어졌다는 소문이 나고 그것이 큰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았고, 조금 흔들릴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없어질 흔들바위도 이러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느 누가 흔들어도 잠시 흔들릴 뿐 결코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제자리를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오늘날도 지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폐지시키지 않는 한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듯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 몸인 전체적인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각 지역 교회는 없어지고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흔듭니다. 떨어질까? 떨어뜨려 버리려고요. 무너뜨려 버리려고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그 본질을 든든히 붙잡고 있을 때는 결코 어떤 경우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제자리를 잡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데는 교회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론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해,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어떤 분은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져 가고 확장되고 지속되어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이름이 뭔가 하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헬라어를 쓰셨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하고 같은 언어인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어로 베드로는 뭔가 하면 게바예요.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게바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위에 베드로가 하는 사람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를 닦는 그런 것은 없다. 구원의 다른 터, 하나님 나라의 다른 터, 세울 수 있는 터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거기에 기초도를 놓는 게 뭔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세 사회에는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우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호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자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 보고 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이 지나가지고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자기는 5대 교황이다. 그래가지고 교황 제도를 세우고 중세사회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교황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까? 아니요,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게 맞아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로서의 본질,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겠죠.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을까요?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랬을까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뭡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 들고 고통과 억압과 압제와 그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개념 속에요. 근데 그들 속에 오실 메시아는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나귀를 메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때 사람들의 유대인의 생각이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다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적으로 주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런 자들을 구원해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 그것을 메시아라고 했다는 거죠. 교회는 메시아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있죠, 그죠? 있죠. 언제부터 붙여놨는지 다 바랬는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 나라 백성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세상 백성일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코스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니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훈련되어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충족시키는 그 삶의 코스를 따라 살았다.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 궁극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마음대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코스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의 명령,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일상의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 명령, 그 계명,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명령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조건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교회에서 존재 가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질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맨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역사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뭡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세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내가. 주님이요,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조금 다른 데로 한번 나가보죠. 우리 교회는 설립 71주년을 지났습니다. 아니요, 창립 71주년을 지났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설립입니까? 창립입니까? 예, 설립입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다 합니다. 창립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립입니다. 자, 보세요. 제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편적인 몸인 교회, 전체적인 불가시적인 면에서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웠고, 전몽교회는요 71년 전에
주님이 지교회로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립이고요. 교회 창립은 누가 하셨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창립 몇 주년이라고 쓴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부교육자들한테 교회 개척하면 창립이라 쓰지 말고 설립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편적인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우리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동네 어느 교회는요, 설립 멤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찔림을 받으면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 마음도 좋지. 우리 교회 같으면 나가라 그래. 예배 안 드릴 거면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발붙이지를 못할 정도에.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것 같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인 것 같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주인인 것 같아서 후들르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제 동기이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이찬수 목사님 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 이찬수 목사님을 더 잘 알아. 교회 이름보다. 이찬수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목사의 네임밸류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흩어져서 안티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같다. 교회 이렇게 두고서는 안 된다라고 울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각을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목사 이름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능교회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잠깐 커피숍, 다방이었어요. 다방. 그땐 다방이었는데 다방에 가 있었는데 옆에 어떤 분들이 큰 소리로 히덕거리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 옆에 자리니까 우연히 들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니네 집 머슴이 말 잘 듣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세대에 머슴이 어디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회사 사장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가만히 들으니까 목사들을 자기 집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농담을 하고 있는 게 농담이었어요. 물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만 해도 40대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사를 공손히 했어요. 전능교회 이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신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 농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담이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면 제가 한바탕 할 텐데 그분들이요, 일어서서 차렷하고 겸손히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안 해야 될 농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고 목사님들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젊어갖고 혈기에 그랬으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그분들이 누군가 알아보니까요, 총회에서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더라고. 나 죽을 뻔했어. 농담이시겠지만 의식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진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얼마 전에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앓았어. 그 원로 목사님은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템플턴 상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분쟁이 났을 때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차를 타고 교회에 안 들어오는데 종놈이 교회 마당에 승용차를 타고 들어왔다.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 내용인즉슨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목사는 종놈인데 종놈이 건방지게 승용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쌩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거기가 너무나도 잘하는 교회라니까요. 시내에 있고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교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예들을 왜 들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목사 당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랬지. 안 되는 거예요. 장로 니들은 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옆집에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갖고 내 맘대로 교인 되고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모두들도 주님이 하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특공대 1기 이일래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특공대 시작한 것이 한 18년 정도 됐죠, 그죠? 됐는데 1기로 그때부터 이제 훈련 받으면서부터 전도 시작하셔가지고 아직도 쫓아다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권사님 기도 안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애타고 마음대로 안 돼. 우리 가족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우리가 세워진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면 쓰임받는 우리는 뭐예요? 헌신하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영광이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늘의 큰 영광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주님이 소유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기 음부의 권세, 원문의 뜻으로 보면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의 문. 그래서 문의 권세입니다. 누구에게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데 음부는 뭐예요? 죽음이요, 악한 영의 세계란 말이죠. 그 권세가 교회를 악한 영의 권세 속으로 열어갖고 집어들이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천국 열쇠, 그것도 문이 있겠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권세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닫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국 열쇠가 뭘까요? 지금 두 싸움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 근데 교회가 이겨. 근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잠글 수 있는 권세, 그것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권세인데, 이 믿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고 확정적인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표현을 써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겼대요. 이미 이겼대요. 이 이겼다는 말은 과거에만 이겼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겼어요. 지금도 이겨요. 앞으로 이길 것이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겼노라.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 열조들의 믿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승리를 나타내고, 어떤 자는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순교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교회 권세는 복음을 가지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떤 도전을 받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흔들릴 수 있어요.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니까 이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지니고 있는 한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도 주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의 교회죠. 헬라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한참 번성해 가던
시작하던 로마요. 10대 황제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하게 힘이 뻗쳐나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말살되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했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운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범접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